찬송가 438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머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고 영원한 시험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고 원한 시험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
의지하고 서서 성을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원대.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리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번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른 그들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압니다. 위로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43페이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오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웃음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맡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뱃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감명한 들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다정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 예배 자리로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오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잊지 말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학교의 강단을 온전히 지켜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인간의 잘못된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힘을 얻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게 해주시고 세상에 대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나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백성으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백성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자신의 사명을 공포하셨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당신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공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를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선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의 구원과 연결이 된 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희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모든 채무가 면제되며 모든 종들이 자유를 회복하며 잃어버린 기업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년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말씀은 그야말로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해의 선포는 이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 실현되었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재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성취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나타내시는 사명의 선언인 것입니다. 희년의 선포가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들이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의 귀환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이중적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성취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사역은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성령 세례는 구원자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사명을 시작하는 임명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받은 광야의 시험은 공적 임무에 대한 자격에 대한 평가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성령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성취되는 임마누엘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공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또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의 선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인용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오롯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성취되는 임마누엘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취될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인 임마누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더니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한 수많은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그 자신의 삶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공적인 임마누엘을 선포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성취인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졌던 것뿐입니다. 거지 바디메오, 40년 된 중풍병자, 문둥병자들, 혈병 앓던 여인, 귀신 들린 아이, 회당장의 딸,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의 딸, 백부장의 종 등등 남녀노소, 비무기천 그리고 그들의 인종을 가리지 않고 임마누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성취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늘 자신들의 공로를 앞세웠으며 죄 많은 세례와 같지 않음을 자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이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릇된 자부심과 율법주의에 찌든 유대인들은 임마누엘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내일을 소망할 수 없던 노예들이었습니다. 목이 보는 백성이라고 책망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선민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택하시고 저런 사람을 세우셨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세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례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임마누엘을 경험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부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선자의 희난 선포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희난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을 박탈당하거나 내려놓아야만 했던 절망적인 삶들을 원래의 복받은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바로 이것이 희난인 것입니다. 그렇게 희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희난은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를 일으켜주시는 소생의 명령인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선포된 일어나라는 메시지처럼,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외쳤던 그 메시지처럼, 희난의 선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희난의 선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마누엘이 오늘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임마누엘을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 애타가 기도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전히 잘 풀리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왕 도와주시는 거 화끈하게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저희 이런 성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낙심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현실이 임마누엘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부인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포를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자신이 임마누엘의 증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 그들은 인간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들의 말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가능성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난한 목수인 예수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외모는 적어도 우리가 영광에서 만나게 되는 훤칠한 키, 미남인 백인 청년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삶의 고난의 흔적을 얼굴에 새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하면 임마누엘은 그냥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게 이런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기적을 여기서도 행함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라.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임마누엘의 증거는 즉각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도움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보기를 원한 기적처럼 말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마음은 모순적이게도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나사렛 사람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부정하는 나사렛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정작 도움을 받은 사람은 시돈의 사렙자에 사는 과부 한 명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정작 치료를 받은 사람은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만 한 명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렙자 과부는 극심한 가뭄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내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렙자가 속한 시도는 아스라 우상의 본거지인데 말입니다. 또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자신과 아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렙자 과부의 행동은 분명하게 임마누엘의 약속에 응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남은 식량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웬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듯이 임마누엘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구됩니다. 그러나 사렙자 과부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들려온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마지막 양식을 도움을 요청하는 엘리야에게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자신의 병을 고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싼 짐을 그 목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면 그는 무려 왕의 소개장을 들고 갑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온 이스라엘을 뒤흔드는 능력을 가진 소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은 10달란트
그 6,000개와 의복 10벌을 챙겼습니다. 현재의 가치로 굳이 환산해 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 손자 종 게하시가 욕심을 부려 받은 대가를 통해서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을 보게 되면 게하시가 받은 대가를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내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울에게 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중에 아주 조그만 일부분이었는데도 세 사람이 이고 지고 가야 될 만큼 엄청난 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 요구된 청구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 씻으라는 처방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되는 키가 그의 손에 쥐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던 치료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신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는 좀 신기하고 특별한 방법을 자신에게 행하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나만의 종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만약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다 할지라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따랐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만은 자신의 치료비로 어마어마한 돈을 싸들고 왔지 않습니까? 아마 전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해도 그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에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에는 시답지 않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만과 같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라는 요청을 하면 대부분 콧방귀를 낍니다. 그게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냐고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대가를 요구하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는데 그 믿음의 요구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요구를 깨닫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요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것을 요청해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나아만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믿음의 요청을 듣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나만이 불평했던 것처럼 그 강이 어딘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을 씻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요청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었고 그 요청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다섯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간 우리들 모두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일할지라도 믿음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얄팍한 지식과 선견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장애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다섯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자, 간절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진로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가정의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이고 직장의 문제이고 사업의 문제입니다. 지연된 기도의 응답은 임마누엘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 걸려 넘어진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도 임마누엘을 의심하는 나사렛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5절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임마누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임마누엘이 이미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하며 진실하시며 계획하신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입으로 말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당신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 임마누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사렙다 과부와 문둥병자 나아만은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소망을 품은 이들은 모두가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낸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의 생물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운영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일에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불평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온전히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는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라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가 필요하고요. 또 예배의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 중에 있어서 제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 친구들에게는 거듭 양해를 구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성찬 예배를 빼고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사람의 마음대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주시고 그리고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은혜로운 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는 그 길이 아주 환하게 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